오늘 아마 그 정부 시책이 발표되면서 내일부터가 모든 그 방역 수칙 제한들이 풀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마스크만 착용하는 것을 아직은 모든 실외나 실내에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일상생활은 모든 제한을 다 해제한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제 70%까지 다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적정 인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여기에 가득 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음 주부터 일상의 다른 모든 회복보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중심을 담아서 주님을 예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 또 우리를 함께 모으시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신데도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또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회복을 위해서 또 열심을 내셔야 되지만 먼저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조금은 편안하게 길들여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예배당으로 내 몸을 향하게 하는 이러한 훈련들이 다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제가 제 안에도 날마다 갈등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사실 정확한 답들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바르게 누리는 길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개념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언어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잘 되세요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개념으로 이 복이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산다는 복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미 습관적으로 복하면 뭐가 복이라고 생각되나요? 이것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뭐가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뭔가 잘 되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보다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그 악한 영이 스르르 뿌리는 그 독가스처럼 쓰리는 그 속임에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속아져서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할 때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것이 복이라는 것을 점점 잊고 예수님 믿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복이다. 예수님 믿고 내가 좋은 데 취직하는 것이 복이다. 또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것을 이루는 도구로 이 믿음을 이렇게 사용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그렇고 그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그런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 새벽기도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편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영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들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대로 또 모습대로 순종하기를 결정했을 때 오히려 더 불편을 겪어야 했었고 더 많은 손해를 봐야 했었고 더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그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정말 영원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이 생명 안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요 시점은 아주 짧은 한 정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정과 같은 시간 속에 우리가 영생을 알고 또 주님을 알기에 잘못된 그 판단, 결정을 통해서 내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제가 계속 많이 묵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결과는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빨개 벗겨져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40에 감한 매를 하나 가난 매를 그냥 온몸이 찢기도록 맞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 남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그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것을 겪어야 했어요. 아니, 그게 순종의 결정 이후에 예수님이 당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 받으세라고 하는 이 세상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그러면 그거 다 사라져야 복이 아니겠냐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영생이 있음을 믿기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방식을 따라 살겠다고 그분의 결정을 따라 살겠다고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당장에 예수님 같은 일을 더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에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용서했더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비웃고 더 조롱하고 더 못살게 구는 것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그것이 변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성도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결과를 믿는 성도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순종하는 사람만 경험하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그 영혼을 덮어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분명히 더 고통스러운 환경이 되어지고 더 비참한 모습처럼 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의 찬송이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쫓기는 자가 되고 적들에게 포위되었는데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쳐서 나를 포위하고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평안하다. 이게 누가 고백할 수 있는 거냐?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제가 요즘에 좀 드라마를 몇 번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이번 드라마 작가가 참 중요하겠구나. 이 부분에서도 크리스천들이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한번 보고 나면 결과를 아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고 어떠한 결과들이 찾아오고 봐도 그것 때문에 조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해석이 바뀌죠. 결과를 알면 요렇게 됐었다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제 결과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렇다 참 이때 참 이렇지만 전혀 그것이 문제되지 않죠. 스포츠 운동도 결과가 이미 나온 경기를 다시 볼 때는 아무리 지고 있어도 떨리지 않는다.
근데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고 이미 영원한 하나님 품 안에서의 영생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가지고 이 땅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런지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밀어내서 알 수 없지만 그분과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결정하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태도도 그분이 원하시는 태도로, 주님께서 하셨던 태도로 제가 그렇게 함께 하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부활주일은 바로 주님이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그는 죽으시며 고통을 매를 맞으며 조롱을 당하며 벗김을 당하는 이러한 수치를 겪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부활의 영광을 그가 누리게 되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가, 단순하게 사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과 몸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더욱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이제 히브리서 10장의 9절부터 16절 말씀에서 한 번의 제사로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의미를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주일학교 예배도 거의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거나 또 가족이 걸려서 좀 밀접 접촉이라서 예배당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그냥 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것으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부 예배는 앞에 찬양을 한 20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1, 2부보다 좀 예배 시간을 말씀 시간을 줄여도 한 10분, 15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일학교 자녀들이 끝나고 이렇게 올라오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때 시간 되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자녀들을 안으로 들어오고 하시고 또 손주들하면 손자 들어오라고 하셔서 그냥 옆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요 시간에 우리 자녀들 손에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또 안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렇게 되어지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밖에서 기다리려 하지 마시고 그 시간은 이 시간 그때쯤 되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자녀들 밖에 있지 말라 하고 안으로 들어와서 나 찾아와라. 엄마 어느쯤 앉아 있을 거다. 아빠 어느쯤 앉아 있을 거다. 이렇게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한 12개 딱 줄이면 좋은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오히려 그 마지막 시간을 또 축복의 시간으로 쓰자.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참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구약 말씀을 그 당시에 사회법, 제도, 율법 그런 것들을 절기들을 오늘날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대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구약의 모든 그 내용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사용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해 놓으셔서 이제는 구약의 모든 제도나 모든 어떠한 율법의 내용들이나 그 의도들이 다 완성되고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해석해야 하고 다시 세워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내용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제물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느냐? 그걸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아는 거 또 설교하시네 하는데 그냥 반복하는 건 반복해야 되는데, 자,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전히 만약 지금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이거 죄지라고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수없이 반복을 해도 여전히 죄하면 우리는 금방 또 나쁜 행위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복할 때 복은 물론 그 복도 필요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건강, 물질에 넘치는 복도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오히려 없음을 통해서 빼앗김을 통해서도 충분히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나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분 잘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잘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가 뭐냐 할 때 여러분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 없이 훌륭하신 분. 어떻게 한 분도 아니고 이렇게 단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남서울 교회당의 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나쁜 행위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분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짓말쟁이가 되고 악한 마음을 품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하는 이 악한 행위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포도나무와 가지.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던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 줄기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가 땅에 떨어져서 가지가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포도 잎사귀도 붙어 있고 거기에 열매가 포도 송이가 붙어 있다고 해서 그 살아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냥 보면 저 가지가 생기가 있고 이파리가 아직도 푸릇푸릇하고 포도가 맺혀 있어도 우리는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라는 건 뭐냐? 이처럼 줄기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죄라고 하고, 그러니까 말라가고 비틀어지고 썩어지고 더럽게 되어지는 결과가 있게 됐다.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표현해요. 악이라고. 그리고 그건 행위로 나타나요. 근데 그 행위가 왜 나타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줄기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줄기를 가지를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죄의 싹슨, 죄의 값은 뭐라고 하죠? 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그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이고 사망이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거를 우리가 설명해서 그냥 성경의 경전처럼 우리가 들으면 이게 뭔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야? 근데 이 세상에서도 나무의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푸릇푸릇해도 곧 죽을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 붙어 있지 않으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선언한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그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으로 죽은 하나님 분리된 사람은 육신도 죽게 된다. 그런데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특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셨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너무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떨어져 있는 그 상태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죽은 사람이 영을 찾아가지 못해요. 죽은 것이 죽어 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사람은 하나님께 떨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구약에는 뭐였느냐?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제사를 드릴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또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지정하셔서 그걸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정할 그 장소에 성전을 지어라. 거기서 또 내가 지정한 제사장을 세워서 내가 너희에게 지정한 제물, 그 제물은 흠 있는 제물은 안 되고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나와서 그 제물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배할 때, 제사할 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너와 연합하여서 너와 교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느냐? 그 제물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그냥 정리해 드리는 거고 집에 가셔서 7장부터 10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쑥 읽히실 거예요. 저와 약속하시는 거죠. 아멘 하신 분들은 스스로 하시고 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 꼭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구약의 제사 제물, 거기에 보면 이제 레위기서나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히브리서가 계속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러면서 피가 없이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걸 누가 정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은 생명을 이기지 못하고 생명에게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짐승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여주셨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뭘 이런 게 중요해요, 저 그냥 예수님 잘 믿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다 이단에 빠져 있어요. 나는 다 그냥 믿어요 라고 했던 분들이 복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이렇게 말할 때 흔들리다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빼앗겨 버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는 게,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흔들림, 지금의 어떤 환경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다가 오늘 죽어도 우리 천국 가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느냐? 이 정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려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 내가 죄로 인해 죽어 있기 때문에 죄인은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서,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나올 때만이 너의 죽음을 그 생명으로 덮어서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생명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할 때 제물이 중요해요. 제물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왜 흠없는, 상처 나거나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라고 해요. 그건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죄 없는 분인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죄 있는 제물을,
아주 그냥 흠이 있고 쩔뚝거리고 뭐 눈이 멀고 이런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그 재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그 제사 안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재물을 검사해서 죄가 없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죄가 없는 재물, 흠이 없는 재물, 아주 온전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와서 그거를 제사장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그 재물을 잡는 게 아니라 죄인 된 그 사람이 재물을 잡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 안수하는 거. 훌륭해요. 우리 정말 남서울 중앙교회당 성도는 놀라워요.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수한단 말이에요. 그 안수의 원래 1차적인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나와 그것을 일치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과 나를 일치하고 나를 여기에다가 심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물에게 안수할 때 이 재물이 나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양을 잡아요. 염소를 잡아요. 비둘기를 잡아요. 황소를 잡아요. 그 각을 뜨고 피가 막 튀기고 냄새가 날 때, 헝건한 피 냄새, 그 비릿한 냄새가 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대인을 통해서 죄는 죽음이야,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어야 돼,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 대신에 한 생명이 바쳐져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걸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7장부터 나와요. 꼭 7장부터 10절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 읽을 것 같으니까, 아니 다 읽으실 거지만 안 읽을 수도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7장의 26절부터 좀 잠깐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장의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기 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 우리가 쭉 계속 꾸준히 읽고 반복해서 읽고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됐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의 기초가 분명하게 되면 해석이 바뀌어지게 되고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 성도가 없느냐? 있어요. 고난의 문제가 없느냐?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병이 낫느냐? 더 심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만난 분은 그 병 중에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한다니까요. 그 송명의 시인같이 1급 장애인 같은 분도 자신의 박수를 칠 수 없으니까 자기의 병을 그분 손으로 쳐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보여지는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들 정말 그 사람이에요. 그 죄를 지어요. 재물도 흠이 있는 재물 안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물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재물이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8장에 보면 그분이 또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9장에 그분이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그분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이 제사를 드렸는데 세상의 제사장, 사람의 제사장, 사람의 성전에서 지은 그러한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드리신 죄 없는 흠 없는 그 제물로 드려주신 대제사장이 그분이 드리신 그 예배는
단 한 번의 예배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요 제사라고 오늘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오늘 죄를 지으면 다시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을 필요가 없고, 또 그 제사를, 그 죄가 사함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안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이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받으시잖아요. 또 제사장이 자기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 하늘 성소에서 드린 그 제사는 완전한 거룩하신 죄 없으신 그분이 드리신 제물이었고, 그분 자신을 드린 제물이었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분이 드린 제사는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께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에 의지할 때 죄사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제로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제사 드릴 때는 죄를 사함받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할 확률은 0%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다는 걸 확신하게 될 때.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왜? 자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핍박을 피하려고, 어려움을 피하려고, 그 결정이 오히려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다.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0장의 9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함께 보세요. 그래서 그 후에 말씀하시면서 보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그 첫째 것을 완성하셨고 폐하셨어요. 둘째 것, 이제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방법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것을 세우려 하심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단번에 들이셨어요.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게 반복해서 나와요. 구약의 제물이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님 예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사함 받았다, 거룩함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왜? 사람의 제사장은 흠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제물을 가져서 금방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가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어요. 제사를 드렸는데도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14절, 그가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를 기다리고 계세요.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 세상의 제사장들과 다르게 한 번의 제사로 완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저와 여러분 죄책감에 묶여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우리를 묶고 있는 수치감, 오늘 찬양에 참 아주 그런 고백했죠. 수치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수치심이 있어요. 근데 그 수치심을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수치심을 벗어 던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양의 피, 양의 염소의 피, 황소의 피를 가지고는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는 우리가 왜 보혈이라 한다겠어요? 왜 보혈이라 한다겠어요? 죄 없이 흘리신 피기 때문에. 사람의 피도 짐승의 피도 죽음 안에 갇혀있는 피지만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피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이 흘린 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피,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피다,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가 없이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그 피는 죽은 피가 아니라 그 피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의 의미대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그 피가 내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게 발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유월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하나의 아주 이야기, 우화처럼 들려지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잖아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문설주에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사망이, 저주가, 죽음이 막 날라왔는데 그 피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한다겠어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저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서 막 몰려와서 우리를 죽이러 왔다가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망이, 그 저주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치스럽게 사는 게 죄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한 걸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용서하시는 죄는 100% 용서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조금은 여러분 스스로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길을 결심하십시오. 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또 넘어져요.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지. 나 같은 것은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고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 세상의 윤리고 이 세상의 도덕이고 이 세상에선 그것을 아주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그 죄를 지어도 사람이가 또 죄를 짓고 또 부지 중에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누굴 쳐서 죽일 수도 있고 또 누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상처 줄 수 있는 그 죄인데 모르고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대속죄의 일날 대제사장이 한번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때 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단 한 번에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때 제사를 할 때 만약에 자신의 가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잡았는데 그 제물이 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사가 자신의 제사장의 죄가 사함받지 못해요. 또 백성의 죄를 위한 제물을 잡았는데 그 제물이 흠이 있으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아요.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성경에서는 바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온 의복도 거룩하게 자기를 씻고 의복도 정갈하게 하고 그 마지막 겉옷의 끝에 술이 달려있고 술 끝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계속 움직여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피를 뿌리고 있어요. 딸랑딸랑 이건 무슨 의미라겠어요?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제사가 잘 드려지고 있다. 잘 드려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런데 가는데 갑자기 소리가 오랫동안 안 나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대제사장이 죽은 게 안타까운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죽으셨다니 안타깝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 말은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 죄가 사함받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대속죄의 일날 그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갔을 때 백성들의 시선은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 집 안에 있었어요? 언제 끝나고 밥 먹을까? 이거 있었을까요? 아니죠. 성소에 있었겠죠. 그 대제사장이 나오는 그 길만을 바라보면서 집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안 나오면은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 이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데 제사장이 딸랑딸랑 딱 나왔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게 자유고 그게 평안이고 그게 기쁨이 되는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성소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서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바로 그분이 살아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드린 제사가 단 한 번의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두 번 자신을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완전한 제물, 흠없는, 죄 없는 그 보혈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이 피를 뿌려주세요. 그냥 구약의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덮고 있어요. 우리를 예수님이 그 피를 발라주신 거예요. 저주가 와서 넘어가요. 사망이 와서 넘어가요. 모든 문제가 와서 넘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래요. 갔다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죠. 누가 뭐라 하는 거 무슨 신경 써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자녀들한테 꼭 그 말을 또 해주고 싶어 또 하셨어요. 우리 새벽 예배 때 했던 말씀.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 가족 부모가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가 요즘에 아주 좀 공부했다고 좀 뭐만 한다면 아빠 때문에 그래, 엄마 때문에 그래,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부를 시켜놨더니 심리학적으로 보니까 내가 아빠 엄마가 나한테 사랑을 안 줘서 내가 사랑이 없지. 죄송해요, 제가 아니라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공부 시켜놨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부모님이 자기를 어떻게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일을 해요. 부모님에 대한 태도도 언제나 온전해요. 그건 부모님의 악일 뿐이지 내 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그렇게 반응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다윗이 형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교만한 놈 하면서. 근데 그 소리도 별로 신경 안 써요. 백성들의 소리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사울은 천천히야, 다윗은 만만이야. 근데 그 말에도 별로 신경 안 써요. 누구의 말에만 신경 쓰느냐? 하나님의 말에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너무 많이 갔어요. 3부 때 제가 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 뿌려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저주에 묶임당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 안식과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를 뒤엎어도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역정케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의 그 기쁨, 평안,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있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